오늘은 4월 26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정성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이 시간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된 기도문을 보고 마음을 다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미 감염되어 두려움 속에 누워있는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되어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무분별한 공포와 혐오, 차별과 외면을 거부하고 평안과 담대함, 위로와 포용, 연합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아요. 그리고 각 부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준비한 말씀에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고 보고 싶은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안녕!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온라인 수업도 다들 열심히 듣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고 예배도 영상으로 드려야 되는 굉장히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보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다시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부터 성령님께서 오신 성령 강림절 요 사이에 있는 50일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옛날부터 기독교 전통으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려면 먼저 그 날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더 잘 기억하고 기념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겠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천사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최측근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도 약간 어이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솔직히 선생님 같으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믿으시겠어요? 그래도 그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고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신 건데 못 믿으셨다는 얘긴가요? 그럼 뭐 여자들이 뭐 알긴 알겠어요. 근데 이거 모자이크 잘 되는 거 맞죠? 아, 네, 모자이크 확실히. 아니 좀 부탁드려요. 이거 예수님이 보시면 좀 곤란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에 나온 성도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를 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는 자신이 만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군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일생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죠. 이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 아닐까요?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블의 유명한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 마지막 엔드게임 영화를 보면 어벤져스 군단이 타노스라는 엄청난 악당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전투에서 어벤져스 군단이 져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구는 타노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영화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만약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악과의 싸움에서 패하셨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영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그 죄악과의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악에 매여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겠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 때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꼭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니
샬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 주일부터 50일, 오순절까지의 50일을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그 부활절을 우리가 더욱더 기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벤트, 슬기로운 율동생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면서 추시는 그 기쁨의 율동들을 동영상으로 찍어 밴드에 올려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우리 이 율동을 전도사님들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부터 집중! 첫 번째,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두 번째, 우르르 꽝꽝!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돌무덤 문이 열렸다. 세 번째, 빅토리 승리! 옆에 계시니 부활의 주님 빅토리 승리 두려울 것 찬양해. 두 번째 이벤트는 슬기로운 만들기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활절을 기념해서 만든 여러 가지 사진들을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이번 주까지 그 만들기들을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는 꼭 잊지 말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신일의 모든 다음 세대들과 또 이들의 부모님들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해 또 코로나19로 아파하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